울었을 것 같아. 근데 혼자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참 귀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일본에 온 지 처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이 40년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40년 돼요. 근데 처음 올 때에 그때 일본이 막 좀 그전엔 잘 나갔는데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패로부터 배우자,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렸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은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손을 들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00엔을 내고 영화관에 그 극장표를 샀어요. 그리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 10분쯤 흘렀는데 뭐 내용이 뻔한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종류는 나 2,000원이 아깝다. 근데 그 돈을 벌써 냈으니 어떻게 해? 아깝고 재미는 없지만 할 수 없이 내가 끝까지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재미는 없지만은 2,000원 돈 낸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일본말로 못다이나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케이스는 2,000원을 내서 절대 그 돈은 내가 돌려받지는 못하지만은 내 이 2시간을 계속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게 너무 한심해. 나 그냥 나갈래. 나가서 이 2시간을 딴 일을 하는 게 훨씬 나한테 더 유익한 것 같아 하고 극장을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나는 끝까지 앉아서 끝까지 볼 거다 하시는 분. 꽤 있네요. 2,000원이 못다이나. 예. 나는 뭐 2,000원 돌려 못 받는 건 못 받더라도 나는 나가겠어. 나가서 딴 일해 하시는 분. 꽤 계시네요.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이 투자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돈과 시간이 투자되면은. 그래서 일본말로 못다이나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일본인의 정서 속에 못다이나이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약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막 좀 검소하게 사는 거. 그 못다이나이라는 게 일본인의 그 정체성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젖어보면은 여러 가지 심리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참 아까워서 내가 이걸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심리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은 거기서 뛰쳐나오는 것도 좀 힘들고요. 아니면은 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도 허비하고 또 불합리한 판단으로 더 손해가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sunk cost라고 그래요. 영어로 sunk cost라고 그러는데 sink란 말은 묻혀진다. cost, 돈,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투자했는데 그게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돈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돌아오지를 못해 그거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리고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세 가지가 더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대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아는데도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그 실패를 내가 인정을 못 하겠어.
내가 실패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실패에 대한 손실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또다시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놓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가 오는데 실패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찬스를 자기가 잡지를 못하고 그냥 그 환경 속에 주저앉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주저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우리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게 심하게 되면 죄의식 속에 살아요. 나는 그냥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뭐 해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실패가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실패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실패의 기회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 잘 되는 길은 없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자,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시편 1편 말씀인데 이 시편 1편 말씀은 실패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많은 노래들을 묶어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시는 깊은 생각 속에 시는 어떤 사건 속에 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자기 연민 속에 아니면은 극렬한 체험 속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편이 1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시편 전체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딱 중간에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중간에 시편이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성경에 많은 기록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기록을 해서 성경을 남겨줬는데 아니면 예언서라고 하면은 에레미야 아니면은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예언을 함과 동시에 예언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자기가 느끼고 생활 속에 자기가 경험하고 생활 속에 자기가 고통받고 생활 속에 자기가 문제 해결받고 이런 현실적인 삶에서 묻어나는 내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한 것들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좀 독특해요.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는 그 시를 읊는 사람의 그 배경이라든가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시편 보니까 제일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150편 시편 전체 중에 3분의 1을 다윗이 전부 다 지었던 시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요즘 말로 하면 뮤지션이에요. 음악가예요. 음악가 아사우라는 사람이세요. 아사우라는 사람이 또 많은 시편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시편을 여러 편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가대를 했던 고라의 자손들, 레위 자손 속에 고라 자손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가대를 처음 개설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시편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다윗 왕보다 천년보다 더 앞서서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남겼던 찬송 시도 있어요. 그것도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굉장히 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지었던 내용들이라면 한 사람이 그걸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냐? 지금부터 4천년 전이거든요. 4천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부터 3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이라는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는 그 시대가 끝났을 때에 다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편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긴 세월 시간에 각자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각자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어떻게 이게 150편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성경이 됐을까요? 사실은 이 시편은 처음에 이 시편이 성경이라고 자기들은 생각 못했어요. 그냥 노래예요.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실패적인 인생을 산 역사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스리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가 70년이라는 암흑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제 나라에서 못 사는 거야. 외국의 권세가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해서 식민지로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얼마나 비참한 실패요. 국가가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파괴되고 국가가 없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한마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명령하는 대로만 종처럼 살아야 되는 그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노래했던 걸 생각해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다. 모세가 이런 노래를 했다. 그 노래를 그들이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가운데 70년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로 돌아왔을 때가 성경은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 시편, 이 성경이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다 모아서 보니 그게 시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들은 전부 다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불렀던 그런 노래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불려졌던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인생의 대실패,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어 성경은 사이와이 나코토요 이렇게 말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뭐냐?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행복의 생각과 이 시편의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갖고 틀리는지를 한번 좀 살피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해방받는 거죠. 자유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선고를 받는 그런 깊은 암 환자라면은 암덩이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는 치유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겠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물과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인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뭐가 틀린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한마디로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려면 자기도 욕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 안 그래? 맨날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속이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 죄인, 오만한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인이 누굴 보고 악인이라고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의 개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정의 개념 설명이 없지만은 뒤편에 보니까 4절, 5절, 6절에서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의 특징과 그 결말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4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대요. 악인은 쭉정이래요. 쭉정이는 뭡니까? 옛날에 이 뭡니까? 퀴즈를 이렇게 하는데 곡식을 휙 던지고 탁 받으면은 바람과 함께 쭉정이는 사라지잖아요. 속이 빈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속이 비어 있어요. 쭉정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바람이 오면은, 아픔이라는 바람이 불면은, 고통이라는 눈물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안 보여. 그건 쭉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노래잖아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도 자기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철랑철랑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막 해가지고 어느 때는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때 또 나타나. 조금만 무슨 일이면 또 안 보여. 또 나타나.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대요.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악한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하며, 이 말은요, 심판 때, 그 말은 심판받을 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우리가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대요. 의인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뭘 거라고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오늘 이 시편이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냐? 악한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은 망할 거니까. 망할 사람들한테 같이 함께,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하고 이 시인은 찬양하는 거야. 시인이 노래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마십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인은 그럼 행복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할 때에 행복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질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오로지란 말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야. 지금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묵상. 묵상이란 말이 일본어 성경에는 구찌드사무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래요. 근데 이거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나오죠.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밤낮으로. 밤낮이라는 건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되는 순풍이 불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거꾸로 내 인생에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시련의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내 삶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묵상한다는 의미를 주님의 집에 거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도 성막을 딱 짓고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이동하다가도 성막을 짓고 또 그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구약 성경 전체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는 하나님도 성전을 통하여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 한국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거예요. 묵상은 구치사무,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다. 입으로 늘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들으셨죠? 자전거 타고 직장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무신가를 중얼중얼 하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갔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거는 사실 이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은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속에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속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속에 서로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은 하지만은 떨어져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신비로움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과 늘 함께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밤낮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은 종교적으로 강요받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서로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일체가 되어진 것처럼, 거기는 강제성이 없어요. 거기는 의무감이 없어요. 거기는 억지로가 없어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손에 쥐는 것, 뭐 가지는 것, 뭐가 주어지는 권력,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게 행복입니다. 시인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소 아시죠? 소가 하루에 풀을 뜯어먹는데, 방목하는 소들은 하루에 50kg를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나 그렇게 많이, 50kg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뜯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50kg를 뜯어보니까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가, 어떤 소는 자면서도 입을 어물어물해요. 그건 아시죠? 소가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뜯어먹은 풀을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하죠. 또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요. 그래서 소는 위가 4개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만들어내지. 풀을 먹었는데 소가 우리들한테 스테이크를 제공하잖아요. 마치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그래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고요. 되새김은 내 마음에 드는 거고요. 되새김은 내 의식 속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이게 되새김이에요. 그럴 때 그거구나. 그게 뭔데요? 내가 그 말을 못하겠어. 다 틀리니까. 그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팍 와서 팍 와닿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깊은 내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깊은 은혜의 행복감을 못 누리고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큐티하는 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밤낮으로 하루 종일 뭐 말씀을 중얼중얼, 뭐 내가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난 일도 해야 되고 뭐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속에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 알지? 내가 무슨 봉사인 거 알지? 너 알지? 막 이런 거를 말은 안 하지만 무언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막 보이고 싶은 게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거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나타나는 우리 속의 깊은 내공, 이것이 우리들 속에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설교하는 조 목사도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너무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가진 지식은 알랑한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본 게 대부분이고 유튜브에 본 게 대부분이잖아. 뭐 잘난 척하고 다 얘기하지만 다 유튜브에서 그냥 건진 것들에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의 깊은 내공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나오질 않아. 그런 은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내면 속에서 내공 속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가 우리 속에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가 나타나냐? 목소리만 커져. 목소리만 커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잘못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갔는데 거기에 두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마리아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왜 우리 집에 오셨지? 오늘 무슨 말씀을 주겠지 하고 그냥 주님 무릎 앞에 그냥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니까 내가 열심히 뭐 맛있는 걸 좀 대접해야 되겠다 막 치우고 뭐 준비를 하고 너무너무 분명해서 왜 제 마리아 쟤는 그냥 예수님 앞에 저렇게 앉아있기만 예수님 좀 야단치세요 걔 좀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는 종은 생각하면 안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게 종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뭘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못해.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가 조용한 시간이었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시를 찬송하게 노래하게 돼요. 바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을 일본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소가시. 잘 아시네? 이소가시. 이소가시라는 한자를 쓰면은 앞에 마음심자에다 망할 망자를 써서 이소가시라고 불러요. 마음이 망하면 마음이 없어지면 바빠진대요. 바빠지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래요.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빠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막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가관이죠. 네가 뛰어봤자지.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얼마나 가관이에요. 내가 마치 일본에 와서 뭐 일본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나는 막 이러고 왔거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뭐 역사 역동그라미도 넌 못 치겠다.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실지 몰라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내가 깊이 머물러 있는, 소위 이걸 영어로 말하면 doing, 일한다고 하는 doing 말고 being, 내가 그분 앞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즐거워. 근데 이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걸 막 억지로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묶여져서 야, 너 막 억지로 해라. 이게 안 돼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나오는 자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더 깊은 세계가 자꾸 들어가지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손에 쥐는 것, 주어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막 이 3절 읽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보통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는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본래 이 나무는 자연에 그냥 버려둔 나무였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꺼들떠보지 않는 나무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시냇가, 그 말은 늘 사계절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쪽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나무, 그게 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옮겨 심어진 이 시냇가의 이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나를 옮겼을까? 이 시를 찬양하면서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옮겼을까? 하나님, 그냥 시잘데없는 내 인생인데, 아무 자신감이 없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내 인생인데,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옮겨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의 잎이 시들지 않는군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일이 잘 되는군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찬양하는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은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용어라고 그래요. 은총용어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겨줬어요. 우리는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주님 앞에 존재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곳으로 마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바람이 불고 역경,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축복하셔서 뭘 하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에요. 이 노래라고요.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막 진통석에 준비하면서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찬송, 나도 일어나서 막 읽고 막 찬송을 했어. 여러분, 성경 연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나츠메 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뭐 대추나무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팍 오질 않아요. 대추나무. 우리 한국의 대추나무를 생각하니까 이게 야자수 같은 나무인데요. 꼭 대추처럼 한국의 대추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대추보다는 좀 커요. 대추보다 큰데 한 주먹만 한데 이게 이제 말르면은 쪼글쪼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르면요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걸 전부 다 그걸 사서 선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 나츠메 야시키라고 하는 이 나무 한 그루에 대개 한 6개, 7개 정도의 그 열매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에 그러니까 6개, 7개 정도 덩어리가 이렇게 한 나무에 달리는데 한 덩어리에 약 1000개의 그 대추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들으면 7000개라는 거야, 한 나무가. 와우, 대단해요. 근데 이게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40년이 걸린대요. 근데 계속 맺히는 건 150년간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 심기어진 시냇가의 나무와 같아요. 그게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죠. 근데 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심어 주셨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높은 데서 여러분을 봐서 미안한데 높은 데서 열어보니까 여러분 다 본래부터 예수를 잘 믿을 본래부터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 어디서 한가락 하시던 분들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도 안 믿으실 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확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앉게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러니까 나는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옮겨줬다는 말은 옮겨 심겨졌다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따르면 그냥 건너왔다, 옮겨졌다 이런 말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옮겨졌다는 말은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네.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옮겨온 사람,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이 세상의 지배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옮겨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리로 옮겨온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을 주어서 한마디로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우리들이 그대로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거한다는 이것은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제가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엔 참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제 인생을 잎이 마르지 않게, 한 번도 제가 정말 궁핍해서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저를 복을 주셨어요. 뭘 하든지 일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너무 신기해요. 저는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생 교회 목사는 했지만은 내가 학교를 해봤어요? 한 번도 학교를 다니기만 했지 내가 학교를 운영을 한다든가 선생님을 컨트롤한다든가 내가 경험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부럽고 제일 기가 죽는 게 뭐냐면 내 친구 대학 교수가 몇 명 있어요. 걔들 앞에 가면 내가 늘 기가 죽어요.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걔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부인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소위 한국 제일 엘리트 코스를 밟아.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너무너무 지식도 많고요. 그 친구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부러운 거야, 그냥 나는. 나는 거기 가면 뭐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막 실업자고요. 우리 어머니 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제로로부터 시작됐기보다는 부모의 그냥 빚덩어리 때문에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복 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셨을까? 막 이제는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나이에 말이죠. 손주 같은 애들 데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여행을 가잖아요. 이 생각해봐. 누가 손주 같은 애 나를 상대하겠어요? 근데 걔들이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요.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수록요, 젊은 사람들이 친구가 있는 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맨날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노인네들 속에만 사는 사람은요, 맨날 뭐가 뭐 맛있다, 좋다, 뭐 몸에 좋다, 이 얘기밖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사니까 요즘 뭐 K-팝이 어떻다, 뭐 게디언이 어떻다, 뭐 AI 시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대와 함께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그 고뇌 투어 우리 젊은이 팀들이 왔는데 한 부부가 애 셋을 데리고 왔어요. 애가 쫄망쫄망 하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선생님 난 처음 봐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다고요. 그분들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에요. 미국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인데 방학 중에 자기는 한 달간 우리 교회에서 집도 제공을 안 해요. 자기들이 와서 집을 다 얻었어 벌써. 한 달간. Airbnb라고 있죠. 한 달 돈을 주고 집을 빌려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클래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왔나보다 아니고 나는 이게 나한테 준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여보, 오신 그분들한테 밥도 좀 사고요. 좀 봉사 좀 하세요. 그 사람들 한 달간 여기 와서 자기 돈 쓰면서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애들 셋이 같이 와서 그렇게 봉사해요.
지난주에는요, 처음 만나본 적도 없는 웬 부부가 또 학교까지 찾아왔어. 어디서 왔냐니까 미국 보스턴에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보스턴에서 미국의 음악대학 가운데 최고 좋은 음악대학, 클래식 음악의 탑 클래스 대학은 줄리아드 음대, 현대 음악의 탑 클래스는 버클리 음대예요. 근데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교수하는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웬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만나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3시간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버드 대학하고 보스턴에 그 구경하러 우리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요. 우리 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구경 내가 다 안내해드리고 내가 점심 사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밥 사준대.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남이 잘 될 때 아멘 하세요.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주면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될 때 에이 어쩌다 저렇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될 때 복을 베풀고요. 얼마나 좋겠니? 참 부러워. 너무 잘 됐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이게 너무 귀해요.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저는 평생 교회밖에 몰라요. 성경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40년 돼요. 처음에 3명의 자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때 중요한 게 제가 며칠간 성경 가르쳐 일본을 떠날 때에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고 큐티 디보션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떠났죠. 그게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가이즈가에서 예배를 드리더니 미나미 사이와 있죠. 지금 이키기 크리기 그 병원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힝하시다 쪽 여기 위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마치 세상을 먼저 떠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납골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를 준 게 자편만 하나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GCA라는 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또 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게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요,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GC에 졸업한 학생 2명이 이제 8월 초에 미국으로 대학을 갑니다. 난 이게 첫 번째 졸업생 나오는 게 막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떠났긴 했지만 그래도 2명이 끝까지 남아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난 그분 찬양하고 싶고요, 그분 높이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GCA를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말할 때가 왔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시편 1편처럼 하는 일마다 잘되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깊은 세계에 거하셔서 그 깊은 영적 세계에 내공을 가지셔서 속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스러운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전해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주세요.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물나는 곳에 머물고 말씀을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깊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시편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시편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속에 그런 시가 읊혀질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공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